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오늘 읽을 하나님 말씀은 시편 136편 1절로 25절의 말씀입니다. 26절의 말씀입니다. 찬송가는 79장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입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위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79장 찬송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 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내 성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찾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숲속이나 험한 산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은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대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아멘. 감사하시고 고마우신 하나님, 저희를 사랑하여 주시고 늘 주님의 인자한 품 안에 품어주시며 저희 삶의 모든 것을 주관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가 저 시간 주님 앞에 엎드리게 하시고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신 주님의 은혜를 늘 기리며 하나님을 찬양 감사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늘 저희의 삶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찬양 고백하는 인생이 되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우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와 삶의 모든 것을 고하며 오늘도 또한 주님과 동행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하루의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쁨 소망으로 남는 그러한 하루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말씀 읽고자 합니다. 주님의 성령님 저에게 은혜 내려주셔서 저를 향하신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가게 하여 주시고 말씀 가운데 저희 인생이 변하게 하시고 삶의 목표가 변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제 인생의 가장 희락임을 저희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시편 136편 1절로 26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홀로 큰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큰 빛들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달과 별들과 밤을 주관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스라엘을 그 가운데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바로가 그의 군대를 홍해에 엎드리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의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를 통과시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큰 왕들을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유명한 왕들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모리 왕 시온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바산왕 옥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곧 그 종 이스라엘에게 기업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하나님께 예배하는 여러 성도님들께 하나님께서 은혜와 평강 내려주시길 원합니다. 오늘 시편 136편은 134편까지 성전에 오르는 노래이고, 135편 지난주에 읽은 말씀은 할렐루야시라고 얘기를 해서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할렐루야가 처음 나오고 끝에가 할렐루야에서 전형적인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라고 이야기를 하고, 오늘 시편 136편은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영원하심, 하나님의 상하라위의 영원하심을 찬양하는 노래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간증을 하면요, 저는 부모님이 하나님 믿으셨으니까 예배당을 어려서부터 다녔는데, 어느 날 청년 때도 그냥 못 모르고 열심히 다니다가 하나님의 사랑이 그저 온 것이 아니라 날 대신하여 죽으시고 내 생명 구원하여 주셨다는 게 그게 어느 날 느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청년 때인데. 그때 아마 개인적으로 경험으로는 조영기 목사님 요한복음 21장 설교한 설교를 듣고 제가 그렇게 변했던 것 같은데, 그 조영기 목사님 테이프가 이 오디오 테이프 노래 오래 들으면 늘어나는 거 있잖아요. 그죠? 그거를 저는 정말 늘어질 때까지 들었던 것 같아요. 들으면 울고, 들으면 울고, 들어오면 울고. 그래서 그때 시편 136편의 찬송을 읽게 됐는데, 이 찬송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감사한죠. 얼마나 감사한죠. 그래서 그때 이제 저랑 친했던 목사님 되셨던 어른인데, 그 형님이 하는 소리가, 저한테 하는 소리가, 경수는 하나님 성령님이 임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왜 그러냐니까, 성령님이 임하셨는데 눈물이 안 나오고 감사가 안 나온다면 그건 거짓말이다. 성령님이 임하시면 그저 지나가는 개미 먹어도 눈물이 나고, 지나가는 해를 봐도 눈물이 나고, 그래서 사는 거 보면 눈물이 난다. 그리고 다 감사하다. 그런데 아무리 살인강도 독한 놈이라도 예수님 만나고 나고 성령님 개인적으로 임재하시고 나면 감사할 수밖에 없는 그런 마음입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 일도 하는 거고 하나님 일을 한다. 교회를 하다 보면 은혜가 넘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저 감사해 갖고 말씀이죠. 하나님 은혜 경험한 것이죠. 근데 교회에서 여기도 삐끗 저기도 삐끗 하는 사람이 있어요. 외형적으로는 그저 하나님 흉내내고 하나님 백성의 흉내를 내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있죠. 이건 오늘날 21세기의 교회뿐만 아니라 사도들이 계셨던 사도들의 교회도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은혜가 넘치니까 자기 재산을 자기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 다 팔아갖고 와서 교회에다 내놓고 사도들의 발 앞에 나서 사도들 마음대로 집행하라고 얘기를 했더니, 가만히 봤더니 그런 사람들이 대접을 받는단 말이죠. 그래서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사람이 자기는 자기 재산을 팔아갖고 일부는 숨겨놓고 그거 가지고 나서 교회 턱을 넘을 때 그때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시절에도 그런 일이 있었고 오늘날도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이제 성안교회 집사님이 계시는데 은혜가 충만해요. 너무너무 감사해서 성안교회에서 새 가족을 섬긴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너무너무 감사해서 선교를 해마다 나가는데 올해는 그 선교팀을 보니까 다른 방법으로 섬기겠다고 해서 갔다 나왔는데, 아니나 다를까 제가 보기에는 갔다 와서 실망이 해갖고 낭망해서 쓰러질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갔다 오면 얼마나 같이 나갔던 그 팀원들에 대해서 마음에 그 씁쓸한 마음을 갖고 왔는지 말씀이죠. 근데 와갖고 또 하나님께서 또 은혜 가운데 회복을 시켜주시더라고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 받은 거는요, 우리가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선행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 게 아니라
우리가 가불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저 여러분들의 생명을 하나님께서 이미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우리가 베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갚아야 된다는 것이죠. 친구에게 은혜를 입었고 친구에게 도움을 받았으면 그 입 닦으면 안 돼요. 친구한테 밥을 사든지 친구의 일을 돕든지 우리가 돕고 갚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생명을 사주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 은혜에 감사해야 된다는 거죠. 시편 136편은 바로 그런 측면의 시편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26번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거는 아마 예배를 인도하는 분이나 아니면 그 레인이나 아니면 제사장하고 교대로 이야기를 하면서 그저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자 그러면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나님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하자. 그 영원하심이 그 인자가 영원하심이. 그래서 교차적으로 26번이나 반복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입니다. 우리라면 우리 민요 중에 괴지나 칭칭난해 하는 것처럼 그 방식으로 흥을 돋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형태로 하나님께 감사했던 찬양의 시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그걸 히브리어로 헤세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헤세드. 예, 그거 신학에 있어서 가장 큰 명제가 뭐냐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에요. 하나님의 인자하심. 그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저 여러분은요, 하나님의 인자하심 없으면요, 영원히 살 수 없다는 것이죠.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 택하신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 신실하신, 성실하신 약속된 사랑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 새로 교회 나오신 분들하고 이렇게 차 마시고 이야기를 하느라고 많은 은혜를 나눠요. 우리 저희 하집사님하고 또 우리 김차일 선생님 부부하고 이제 하집사님 부부하고 이렇게 만나서 얘기를 하는데 어제들 만나갖고들 이렇게 우리 추석절 성경 읽기 때 이제 식사 준비하는 거 얘기를 하고 저희가 한다고 얘기를 했더니 그분들이 같이 하겠다고 해서 얼마나 기쁨이 넘치는지 말씀이죠. 그 안에 은혜가 넘치기 시작을 하는 거죠. 하나님 은혜 체험한 사람들만 아는 겁니다. 저는 교회를 전적으로 의무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교회가 의무를 부과하고 사람을 강제로 하면 뭐가 도움이 될지 몰라도 전혀 개인 신앙에도 도움이 되지 않고 개인 신앙에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그걸 바라보는 사람들한테 은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자원해야 된다는 거죠. 교회는 어느 교회든 자원해서 나갔지. 또한 어느 선교단체도 어느 시대든 간에 자원해서 하나님 앞에 충성한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심으로 또 복을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자발적으로 나간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헤세드가 우리에게 전제되어 먼저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합니다. 오늘을 감사하지 않고 오늘의 은혜를 생각하지 못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배반이고 하나님의 은덕을 배반하는 행위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저희는 늘 기뻐해야 되고 늘 즐거워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을 하십시오.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신앙 점검이 있어야 됩니다. 내 삶에 있어서, 내 교회의 삶에 있어서, 내 신앙의 삶에 있어서 불평과 불만이 있다면 이건 귀신이 나를 희롱하고 조롱하고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리하기 위한 방법이라는 사실을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만약에 마음에 그런 마음이 있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시편 136편을 아침 저녁으로 묵상할 것을 권면해 드립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회복하게 하시고 감사를 회복하게 하시고 기쁨을 회복하게 하시는 주의 은혜를 힘입을 수 있다고 여러분들에게 권면을 드립니다. 1절에서 3절을 보면 말씀이죠. 하나님 뛰어나신 분, 하나님 선하신 분, 하나님 좋으신 분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며 그 선하시고 모든 신들 위에 뛰어나다는 말은 잘못 듣다 보면 여기도 신이 있고 저기도 신이 있는데 신들 중에 대장이 하나님이 계시라는 뜻이 아니라 잡신들을 섬기는 이들이 있는데 우상들을 섬기는 것들이 있는데 그들의 기본적인 태도는 뭐냐면 정성이 부족하다 더 바치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너희들이 믿는 잡신들하고는 하나님의 존재하심이 비교할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잡신들보다 뛰어나신 분이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 다음에 시편의 기록이 될 때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그 세상 사람들이 민족의 신들이 있고
부족마다 신들이 있는데 그 신들끼리 싸워서 이기는 신이 대장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사람들의 생각을 깨우기 위하여 모든 신 중에 뛰어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모든 신들 위에 뛰어난 신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과거 어떤 분들이 절간을 다니고 우상을 섬기던 분이 말씀이죠.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그거 집에다 갖다 놓은 염주도 없어야 되고 부처상도 없어야 되고 그러는데 마음이 걱정이 된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그래요. 그냥 쓰레기통에 던져버리든지 아니면 불로 태워버리라고. 너무너무 무섭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섭긴 왜 무섭냐고 그러니까 그것들이 해코지 아니면 어때? 그 나무라고 나무로 깎아놓은 거라고. 아무런 힘을 못 쓰는 그냥 나무 떼기라고. 그래서 한 번은 제가 전도한 사람이 집안에 그렇게 열심으로 특심으로 쌓아놓은 것들이 많았다고 얘기해서 그래서 상담을 하고 그래서 내가 그냥 가장 좋은 방법은 불로 태우고 하는 것도 크게 대접하는 거 가니까 그냥 쓰레기통에 갖다 놓으라고. 그러면 그게 가장 적절하게 버리는 방법이라고. 그래도 어떤 날 식을 해서 목사님이 오셔갖고 한번 기도해 주시고 그걸 버려줬으면 좋겠대요. 그래서 아무것도 아니라고 나무 조각이고 종이 조각이니까 그냥 버리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다음 기도를 해주고 그러면 내일이라도 내가 가서 그걸 해주려고 얘기를 하니까 아니라고 용기가 생겼다고. 그래서 그 다음날 만났더니 어떻게 버렸냐니까 그냥 종이에다 그 봉지에다 넣어갖고 쓰레기통에다 버렸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우상잡신은 바로 그런 겁니다. 여러분들 우상잡신을 섬기는 것들이 있다면 그렇게 오늘 처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신들 중에 뛰어나신 분이고 세상의 모든 것에 비교할 수 없는 분임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합니다. 4절서부터 9절까지 그런 이야기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요, 하늘과 땅을 만들고 우주를 만드시고 뿐만 아니라 큰 빛을 만드시고 해와 달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해를 통해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난 성경의 말씀 중에 굉장히 좋은 말씀들이 많은데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보는 성경을 개역개정이라고 해서 1998년에 개정을 해놓은 거고 그 전 성경을 우리가 개역 한글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1938년도에 번역된 한국 성경을 1961년도에 맞춤법 개정을 한 성경을 1997년까지 썼고 98년부터 맞춤법을 바뀌었는데 뭐 여러 가지 번역된 것들이 다른 게 있는데 98년 판에는요 돌보심이라는 말이 나와 있어요. 97년 판에는 권념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 권념이라는 말을 돌보심이라는 말로 번역을 해놓는데 저는 그 권념이라는 말이 되게 좋게 느껴지는 게 우리 제주 사람들은 뭐 먹이고 살리고 입히고 뭐 모든 거 그걸 가지고 권념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권념의 어원이 그 한자어 권념에서 나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권념에 대한 개념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권념하신다는 그 말이 하나님 우리를 권념해 주신다. 내 아기가 돌보면 저거 자나 쳐다보고 아기 기저귀 갈아해주고 시간이 되면 깨워서라도 뭘 먹여야 되고 그 다음에 학교 갈 때 옷 입혀야 되고 남들처럼 운동화 시켜야 되고 기죽을 거봐 태권도 학원 보내고 그 다음에 머리 예쁜 데 가서 쳐주고 아이들 옷 좋은 거 있으면 사다 입히고 엄마의 정성으로 아이를 키우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게 아니라 권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돌보시는 하나님이시랍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그 권념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구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주시옵소서 울고 보고 마치 은행에 청구서 내놔서 달라고 하고 맨날 울고 부르고 하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 우리를 정말 두고 보기에도 아까워서 우리를 보시고 사랑이 뚝뚝 떨어지는 그 눈으로 보는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돌보신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세상 만물 모든 걸 만드셨다는 거죠. 우주도 만들고 해도 만들고 달도 만들고 그랬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자녀들 키울 때 그렇게 키우지 않으셨습니까? 저희도 그렇게 키웠던 거로 기억이 나는데 이제 그 우리 하유진 집사가 애를 낳으니까 말씀이죠. 우리 부부가 걱정했어요. 저 어떻게 키우나. 집에서 빨래 한번 해본 적 없고 속옷 한번 지 손으로 빨아본 적이 없어요. 지 엄마가 다 해주고 뭐 부엌에 들어와서 무슨 언감생심 뭘 해본 적이 있나요? 저게 어떻게 할까? 했더니 말씀이죠. 그 무슨 애 출산 준비한다고 해서 뭘 사줄까 물어보면 다 준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했냐니까
제 애를 위해서 말씀이죠. 다 준비를 해서 베넷 옷, 무슨 베넷 쪼고리 같은 거 사서 다 삶아갖고 준비를 해. 삶는 건 어떻게 하느냐. 그게 이제 다 안 되는 거예요. 삶아갖고 다 준비하고. 뿐만 아니라 무슨 애 성장 과정에 필요한 무슨 모빌인가 뭐 이런 것들부터 시작을 해서 지네 사촌들한테 동원을 하고 다 해서 그거 다 준비해야 되는 거죠. 하루는 서귀포에 있는 사촌 오빠한테 간다는 거예요. 유고운영 거기는 이제 남매를 둔 우리 하유진 집사 그 사촌 오빠가 있는데 아예 트럭을 가져가서 그 사촌 오빠가 애들 둘 키울 때 쓰던 용품들을 싹 가져와갖고 소독하고 정리해서 지네 집에 다 정리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 우리 김우중 권사님 애기부터 시작해서 여기저기서 주는 용품들을 전부 준비를 해서 하는 거죠. 그래서 걱정이 돼서 필요한 거 좀 필요할 것이 없다는 거죠. 자기 아기를 위하여 그렇게 한다는 거고요. 지금 아기가 좀 낯을 가리고 빽빽거리거든요. 그런데도 지금 산후풍으로 손목이 아파서 무슨 무거운 거 성경책 하나 제대로 못 드는데 그 아기를 그냥 그렇게 안고 좋아하는 거죠. 그게 우리 부모의 사랑이라는 거죠. 하나님은요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요, 너희가 악하거늘 너희 자식들한테 좋은 거 주는 줄 알거늘 좋으신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좋은 것 주시지 않느냐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이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는 자녀들을 핍박하고 자녀들을 미워할 수 있고 자녀들을 때린다고 훈계한다고 기분대로 때리고 훈계할 수 있을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해와 달을 우리를 위하여 만드시고 빛을 통해서 세상을 중화하시는 그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이끄시는 그 하나님을 믿으시고 하나님의 선하심에 감사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슴 아프고 속상한 일이 생각하면 딴 거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선하신 분이시다. 하나님 인자하신 분이시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그 하나님께서 나를 골탕 메고 나를 어렵게 두시지 않는다. 내가 하나님을 부르짖기 전에 하나님께서 나의 삶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다 명심하고 주님 앞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몇 차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지만 저는 하나님 앞에 믿음 생기지 않을 땐 그 말씀을 생각합니다. 너희 머리카락까지 세심 받으신 하나님이시다. 아멘. 그 생각만 하면 말씀이죠. 나의 생활, 나의 호흡하고 나의 생활하는 것 모든 것을 살펴보시는 그 하나님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감사하다는 것이죠. 어제 추석절 성경 읽기 육지에서 옛날처럼 많이는 오시지 않지만 그래도 이제 몇 분이 오시겠다고 이야기를 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상민 전사하고 체크리스트를 만들고 집사님들에게도 이부자리도 준비를 해야 합니다. 또 어제는 또 예초도 하고 이렇게를 하는데 그게 어제도 날이 뜨겁더라고요. 근데 전혀 힘들거나 어렵지 않은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시고 나의 행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살펴보신다고 생각을 하니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 뿐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을, 그 인자하심을 저와 여러분들의 생에 모셔드리길 간절히 원합니다. 10절로 16절 보면요, 애굽의 사건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애굽의 사건은 너무너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야곱의 70명 가족을 하나님께서 430년 동안 민족을 만드셔서 하나님 나라를 만드신 사건이에요. 보통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에서도 어마어마한 일이고 하나님께서도 장기적으로 만드신 큰 프로젝트예요. 하나님께서 어쩌다 만든 것이 아니라 그들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통해서 너를 통해서 민족을 만들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그걸 만든 것이 애굽이죠. 그래서 애굽의 사건들, 그 사건들을 통해서 그 사람들을 이 광야를 통해서 구원을 해서 또 이스라엘에게 팔레스타인에 들어가서 한 나라를 만들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만드는 것, 하나님 위대하신 사건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이제 우리가 창세기가 다음 주면 끝나게 되고 그다음 출애굽기를 또 읽게 되는데 출애굽기를 읽으면서 정말 큰 은혜를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일일이 그 낮에는 구름 기둥과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과 함께 하시고 광야에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만년날에서 그들을 먹이시고 동풍 불어 서풍 불어 고기를 날리셔서 또 고기로 그들을 배를 불리시게 하신 하나님의 위대하심, 그 없는 사막에 강을 주시고 없는 사막에 길을 주셔서 그들로 걷게 하시고 나중에 하나님께서 얘기하세요. 너희가 광야 생활에서 굶어 본 적이 있느냐?
너희들이 광야에서 목마른 적이 있냐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에 안타까움, 하나님의 돌보심에 감사하지 못하는 그 민족들에 대한 하나님의 눈물이시고 하나님의 외침이셨습니다. 엄마 아버지는요, 자녀들을 위하여 정말 안 입고 못 쓰면서 먹여놨더니 이것들이 나중에 부모한테 송곳도 붙이면서 어머니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가. 바로 그런 심정이시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베풀었지만 하나님께 불만이 많았던 그 민족들에게. 그래서 그 사람들은 나중에 처벌받잖아요. 가나안 땅에 살면서 하나님 명령 순종치 않아서 결국은 여러 차례 침멸받다 주전 722년에 아수르에서 북왕국이 멸망이 되고, 그 다음에 BC 586년에 남왕국이 멸망을 당하고, 그들이 바벨론 70년 갔다 와서 그제야 하나님의 헤세드를 생각하시는 거죠. 자기들을 영원히 버리지 않고 구원하신 하나님. 그래서 그 사람들의 찬양이 뭐냐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라. 오늘 시편 136편이 아마도 그 사람들이 그 바벨론에 580년에 끌려서 70년 유배 생활을 한 다음에 돌아와서 그들의 눈물을 흘리면서 다 부서진 성곽을 쌓고 다 부서진 성전을 쌓으면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생각하고 우리를 무엇이간데 다시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신 하나님을 생각하니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감사하니 할 수 없어서 그들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감사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 깨어 있어야 됩니다. 깨어 있으려면요, 성경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살아가신다고 기록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혜 받으려면요, 성경 알아야 돼요. 하나님 아셔야 돼요. 그 다음에요, 그 은혜 충만하고 성령 충만하려면요, 하나님이 누군 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 들어가는 그 사람들에게 매년 수장절, 그 초막절이 되면 너희들이 모여서 유치원생부터 시작해서 너희 집안에 거하는 외국인까지 다 끌어내서 성경 읽으라고 그런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수장절, 초막절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우리나라 추석하고 거의 일치가 되는데, 거의 매년 거의 일치가 되는데, 올해는 추석절이 거기에 수장절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절기이기도 하고, 또한 추석절 성경 읽기도 좋고 우리가 모이기도 편해서 추석절마다 올해 매년 했으니까 20번째 성경 읽기를 하는데,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감사가 회복되고 또한 성령의 은혜가 회복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23절에서부터 26절까지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23절에서 26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 의해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영원히 인자로 함께하여 주시는 우리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미합니다. 영영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사랑으로 저희와 함께하여 주신 하나님과 영원히 동행하는 저희 삶이 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라고 찬송하는 주의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이 시간 저 시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하나님의 이끄심과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성도들을 위해 하늘의 복과 땅의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원합니다. 하나님, 추석절 성경 읽기를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성경 읽기에 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기쁨 주시고 은혜 주셔서 무엇보다 하나님을 더 알게 소망하오니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더 알게 하시고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더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라고 하는 그 찬송이 더 넘치는 귀한 은혜의 기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돕고 준비하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교회 성도들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은혜와 기쁨 가운데 있도록 도와주시고, 마땅히 주를 위하여 충성하는 이들에게 베푸시는 주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 시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을 찾고 찾는 이들에게 만나주시고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은혜 주신다는 사실을 저희로 믿고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강세욱 권사님, 저 시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기도하고 간구합니다. 피곤하고 힘들고 어려운 일 가운데서도 무엇보다 하나님을 찾는 것에 최선을 다하는 권사님의 믿음을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그 가정 또 기도하는 그 제목 위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라옵고 합니다. 경영하시는 사업체에도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많은 환자들이 아버지 하나님 그것을 기쁨을 얻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소문에 소문이 나는 귀한 약국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넘치는 귀한 사업장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미성이, 윤수, 혜성이 주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그 가정에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만 찬양하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찬양하는 가정 되어지도록 하나님 복 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홍규표 원사님 하나님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향한 마음 주님 아시오니 그 마음에 흩어지 못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은혜 주시고 베푸셨던 그 은혜의 눈물을 흘리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통곡했던 그날을 늘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권사님 되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사업체가 날로 부흥하고 번창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이들에게 베푸시는 주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가정에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성일의 장례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길 우리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길 간절히 바라옵고 합니다. 하나님, 주님께 간절히 바라옵고 없는 것을 우리 김숙희 집사님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 아버지 하나님이여 날로 빛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그 믿음에 믿음 주셔서 하나님을 향한 안타까운 마음이 사랑과 복으로 넘치게 하여 주시고 찬양과 감사로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정에 복을 주시고 광준이 우리에게도 하나님 지혜를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아이들의 주님의 말씀으로 성장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를 향한 그 마음들이 날로 주님 앞에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경보 선생님 주님께서 시켜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어려운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놀라운 은혜를 주셨사오니 주님을 간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어디 가든 하나님의 사랑을 간증하고 증명하는 귀한 부경보 선생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또한 주님 쓰실 만한 사업체를 주셨사오니 그 사업체를 날로 번영반창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를 위하여 사용되는 부경보 선생님의 삶이 되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간절히 안타까이 기도하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이여 원치 않는 가운데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사오니 하나님 치유하여 주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10월 2일 수술을 예약하고 있사오니 그 수술 가운데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무사무탈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길 간절히 소망하고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상 가운데 주님을 향하여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있사오니 그 기도 들어주시고 하나님 만날 이들을 만나주시길 간절히 소망하고 원합니다. 저 시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기도하는 이들에게 오늘도 하나님 살아계심을 그들에게 보여주시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심을 그들에게 보여주시길 간절히 소망하고 원하옵나이다.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바라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이름을 향한 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의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 원수여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목사님은 어떻게 사세요?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말씀 준비하면서 은혜 받아요. 그리고 말씀 전하면서 하나님께서 마음에 큰 감동을 주세요. 오늘도 그런 케이스인데 물론 매주 말씀을 전할 때마다 그런데 하나님 인자하심이 영원하심이라는 생각을 하니 하나님께서 때마다 시마다 베풀어 주셨던 은혜가 생각이 나서 가슴에 울컥함이 올라옵니다. 오늘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가시길 원합니다. 우리 교회의 사역을 위하여 또한 기관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내일
거룩한 주일입니다. 주일 예배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오늘 청년 모임이 있습니다. 청년들이 은혜의 때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참여하는 귀한 믿음 잘 지켜주시고 새벽에 바쁘나 오신